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로 메마른 땅에甘미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음 페이지 한번 몇 페이지가? 8페이지. 위대하신 주님 사랑 보이세요? 이것도 처음 드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저 하늘보다 심히 크시도다. 동이서에서만 것처럼 우리 죄를 옮기셨네. 주님 사랑 영원하고 크신 사랑 위대하신 주님 사랑 영원하고 크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저 하늘보다 심히 크시도다. 동이서에서 온 것처럼 우리 죄를 옮기셨네. 위대하신 주님 사랑 영원하고 크신 사랑 위대하신 주님 사랑 영원하고 크신 사랑. 내게 주신 사랑이죠. 내게 주신 사랑은 좀 나 당신께 영원히 감사해. 주님 나의 노래만이 나의 사랑 내 영원한 기쁨. 위대하신 주님 사랑 영원하고 크신 사랑 위대하신 주님 사랑 영원하고 크신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사랑 영원하고 크신 사랑 위대하신 주님 사랑 영원하고 크신 사랑.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 하늘보다 크고 바다보다 깊은 줄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에게서 옮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친히 친절하게 존귀하게 대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넘치는 사랑,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항상 노래하며 자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 평생의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연료관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언제나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단순히 서로 친한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풍성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용서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흘러넘치는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사랑과 또 인내와 기다림과 그 배려와 서로 존귀히 여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생각하고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 마음의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또 주님을 섬기는 데에 큰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15장 전체이지만 시간 관계상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을게요. 어제는 그 11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우리 김대현 지사님부터 쭉 한번 볼까요? 예, 1절부터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아긴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집에 되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사람을 불러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렇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주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잎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불을 켜고 온 집안에 쓸며 그가 새 찾을 때까지 샅샅이 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랬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네, 네. 어머니로 하면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즉흥적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탕자 이야기죠. 11절부터 24절까지의 하나의 실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뭔가 대답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세 개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기뻐하는 이야기.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잃은 아들을 찾아서 기뻐하는 아버지 이야기. 이렇게 잃은 것을 찾아서 기뻐하는 그 세 스토리를 이야기한 게 지금 이 비유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이 잃은 것을 찾을 때에 그 주인이 갖게 되는 그 큰 기쁨을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늘의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어디서는 천사들의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면서 또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추구하는 기쁨, 결국에는 그 기쁨을 위해서 무슨 액션을 취하겠죠. 그 기쁨을 위해서 어떤 것을 플래닝할 거고요. 그 플래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일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 그 목표하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기쁨을 추구할 때에 행복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닮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누리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로 믿고 오늘 이 본문 말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상황이 짧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1,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지금 예수님이 여기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인들이라고 말하면 뭐 우리말로 치면 뭐 범죄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면 실제 말 그대로 실정법을 어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뭐라 해야 될까요? 이디오 같은 거예요. 이디오. 어떤 부류를 지칭해서 딱 그렇게 캠을 찍어서 그렇게 낙인을 찍어서 그렇게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아도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당한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약속이 있는 그런 부류의 어떤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이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 기피하고 더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정직하지 않아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나쁜 사람들, 이런 낙인을 찍힌 사람들을 예수님이 영접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회적인 금기를 깬 것이죠. 사회적으로 모두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약속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깨시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힌디라고 해요. 인도 사람들을 보면 미국에서 인도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계급이 거의 수천 개의 계급이 있어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 4개지만 그거는 큰 카테고리고 서캐리고리로 치면은 수천 개의 잣띠라고 하는 그 카스트를 잣띠라고 해요. 카스트는 서양의 언어고 잣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서 그들을 구분하냐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직종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구분은요, 이 사람이 정결한가, 이 사람이 부정한가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정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들의 그 계급이 나뉘어서 정한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과 식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요식업이 발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 음식점을 차리면 그 사람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거기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도시락 문화가 엄청 발달하는 게 인도 문화. 그리고 실제로 이 정부정 개념이라고 해요. 정결하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의식적인 개념이 인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슬람에도 있고요. 그리고 유대교에도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 유대교의 정부정 개념에 익숙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을 가리거나 그렇게 음식을 가리거나 그렇게 우리 의복이나 우리의 그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이렇게 병든 사람이라고 해서 접촉을 안 하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그런 걸 기피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고 우리 여인이 월경을 하면 부정하고 그리고 애를 낳으면 부정하고 문득병자를 앓는 사람이 부정하고 그 사람과 접촉하면 부정하고 계속해서 어떠한 접촉과 어떠한 사건과 어떤 피 흘림의 사건이 우리 몸에서 어떠한 어떻게 보면 액체가 나오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이 부정하다고 유대교가 율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만물을 다 구분합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만물을 다 구분해요. 그리고 우리가 접촉해도 되는 것과 접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없는 기준을 가지고 정하고 부정한 것까지 판단하기 시작해요. 율법에서 세리와 죄인들, 쉽게 말해 죄 지은 사람들과 밥 먹지 말아라 그런 율법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식사하지 말아라 그런 율법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계속 늘려나가요. 그것을 자신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심지어 사람에게까지도 누구는 부정하고 누구는 정결하다, 누구와 같이 밥 먹는 것까지도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게 할라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온 할라카라고 하는 거예요. 할라카는 걷다라는 뜻이거든요. 율법을 따라서 내가 생활하는 거를 아주 세칙으로 아주 구분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왔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왔고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무시하셨어요. 무시하시고 죄인들과 만나서 식사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에 굉장히 불쾌함을 느낀 거죠. 우리가 가르쳐놓은 우리 조상 때로부터 가르쳐져 왔던 이러한 금기, 쉽게 말해 이 사람들을 소외시키기로 한 결정, 이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취급하기로 한 그 결정을 예수님이 깨뜨리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세 개의 비유를 드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사회적 공기, 그 사회적인 공기를 느낀다는 것, 내가 그 사회적인 공기에 맞지 않게 내가 행동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은 굉장히 나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동의하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않는 그 금기를 내가 건드려요. 그리고 내가 그걸 건드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변명이 필요하고 정당화가 필요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논리로 가지고서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심지어 아민이가 타겟이나 브로서리 한번 들리면 꼭 아이들 장난감 코너를 가요. 그럼 뭐 하는 줄 아세요? 방금 그 아민이 장난감을 사줬는데 유진이 장난감을 지가 사야 돼요. 금기라는 거 알아요, 지금. 이미 사줬고 우리는 더 이상 그 걔가 혼자 자는 거에 대한 보상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크레딧을 쌓아가지고 장난감 사주면 자기 크레딧을 다 썼다는 거 알아요. 금기예요. 이제 더 이상 장난감 사겠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그 금기를 깨기 위해서 뭘 얘기해요? 유진이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게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떤 정말 금기를 깨고 싶고 거기를 벗어나서 행동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요. 명분이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할 만한 핑계와 명분이 필요합니다. 약간 불안하죠? 이거 어떻게 반응할까? 내 정당화가 먹힐까? 아니면 큰 일이 일어날까? 그렇지만 우리는 금기를 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반응에서는 전혀 그런 정당화나 그런 전혀 변명거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냥 딴 세상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그게 이래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당신들의 사회적인 금기는 내가 다 동의하고 내가 그렇게 원래 따르는데 이거는 좀 예외로 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딴 세상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뭐죠? 나 그거 너무 좋아해. 나 그거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너무나 좋아하는 일이야. 이건 정당화가 될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딴 세상의 삶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렇죠? 뭘 할 건데? 그 사람들이 동의하고 그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어떤 변명거리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추구하는 이 행복을 난 놓치지 않을 거야. 죄인이 회개하고 죄인이 예수 믿고 죄인이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하게 여김받는 백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야. 내가 추구하고 있는 나의 행복 추구권이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또 다른 이해를 구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어떤 또 다른 예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게 좋아서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고 천사들도 너무나 좋아하는 일이야 라고 대답하면서 이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놓는 비유가 세 개의 비유인 것이에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을 보면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는 비유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비유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해요? 인간 사회에서
내가 하는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않고, 그죠? 인간 사회에서 그만한 상황의 논리를 찾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기뻐한다. 라고 해요. 하늘이라는 공간을 얘기해요. 단순히 하나님이 기뻐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늘에서 이 땅의 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하늘의 사정은 너희들의 생각과 달라. 나는 그 하늘의 사정을 생각하면서 그 하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나는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내가 왔는데 나는 하늘의 뜻을 받들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야. 따뜻한 일을 하는 거야.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주고 또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천사들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신부름꾼 역할을 하는 하늘에서 존재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를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기뻐할 뿐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구성원을 이루는 하늘의 멤버십을 구성하는 천사들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 나 그 기쁨을 쫓아서 계속 살아갈 거야. 사회가 금기하더라도 사회가 이 사람들을 소외시키기로 약속하여도 나는 그거 관심 없어.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을 어떤 피해와 내가 받을 미움에 대해서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 하늘에서 그것을 기뻐하고 천사들이 기뻐하고 무엇보다 내가 그게 행복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예수님은 자기가 갖고 있는 행동,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서 하나님 자신으로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아버지와 함께 이 땅에서 수행할 때에 그러한 눈치와 그런 사회적인 압력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꾸준히 죄인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꾸준히 그들과 대화하고 꾸준히 그들과 소통하는 그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다른 어떤 기쁨보다 그 기쁨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생활이 참 여러 가지 즐거움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민 사회에서는 한국말이 통하는 우리 한인들과 대화하고 또 문화를 공유하는 한인들과 대화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유일한 장소가 교회잖아요. 가정 외에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한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세상에서는 그냥 여러 인종 중에 하나고 소수 인종에 속해서 이 사회에서 나의 삶을 이어가지만 적어도 교회라는 공간에 있으면 내가 한인으로 태어나서 한인으로 숨쉬고 한인으로 살아오고 한인으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에게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 한인교회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 외에도 또 저는 고등학교 때 악기를 배우는 재미로 교회를 좀 다녔던 것도 있어요. 저는 찬양하고 악기 배우고 드럼 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음악을 하는 것이 나에게 교회 생활의 큰 즐거움이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겠고 또 여러 가지의 교회 생활에 우리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제자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누군가가 하지 않고 어떤 중심되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좋잖아요. 한인도 만나는 거 좋고 서로 교제하는 거 좋고 근데 그것은 큰 성당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큰 불교 법당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또 다른 기쁨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이 사회적인 금기를 무시할 수도 있을 만큼 큰 기쁨. 어떻게 보면 중독됐다고 말해야 할 만큼 큰, 굉장히 강렬한 그 기쁨이 무엇인가 할 때에 저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 삶이 변화되는 것. 단순히 여기서 죄인이라고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성장의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알아가고
회개하는 삶을 직접 살아가고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살고자 애쓰는 모습들,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게 엄청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2성과 요한 3성가 제가 정확하게 출처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내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장로 요한이죠. 거기서 장로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요한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거. 그러니까 목양자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들을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단순히 목사가 추구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은 온 공동체가 누릴 수 있고 그것을 한번 맛보면 그것 외에 다른 기쁨은 큰 기쁨으로 별로 추구할 만한 기쁨으로 여기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저는 이민교회의 위기와 기회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민교회의 위기는 무엇이냐면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한인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나와도 복음으로 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 않아도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그냥 좋은 개념을 갖고 있으면 그냥 그걸 신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영혼에 대해서 염려하고 기도해주지 않아요.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이 사람이 회개한 죄인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서 그냥 좋게 넘어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저는 위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를 꼭 굳이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그걸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민교회는 제가 느끼기에 한국에 있는 교인들보다 순도 높은 신앙인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가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세상에 누릴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추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근데 이민교회는 그렇지 않은 비율이 좀 더 많다라고 그냥 제가 피부로 느껴요. 여러분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이민교회의 위기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교회가 사람이 늘어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교회에서 시간 많이 보내고 행복해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나 정작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정작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열망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로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는 그런 위기가 저는 이민교회의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하나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것은 또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왔어요. 어떤 이유에서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죠? 설득이 가능하고 말씀으로 전염시킬 수 있고 말씀으로 이 사람들의 열망을 불태울 수 있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말 그래요. 우리 용준 형제 제가 지난주에 만나서 같이 나눔하기도 했지만 교회 한 번도 안 가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대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어쨌든 교회가 운명이야 생각하면서 주변에서 계속 닦아가다가 때가 되어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용준 형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와이프가 12월에 오면 자기는 자기 교회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11월 안에 저는 용준 형제에게 전도를 하고 어쨌든 교회 나오도록 설득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교회 왔냐면 한국어 간판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궁금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 진짜 신기하죠. 한국에서 별로 일어날 법하지 않은 거잖아요. 한국어가 뭐라고? 그 한국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한국어, 두루스에 가면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한국어가 뭐라고? 그냥 교회가 궁금해서 이렇게 발걸음을 한다는 거. 그건 좀 엄청난 기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어떤 기쁨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기쁨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갖고 이 기쁨,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우리가 변화되는 기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추구할 때는 열렬하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정말 배고픈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 기쁨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을
우리가 그 맛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 행복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는 일본 선교사가 꿈이었어요. 일본어도 그래서 대학교 때도 일본어도 열심히 배웠고 단기 선교도 일본에 자주 갔었는데 일본의 그 선교의 그 특수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은 그리스도인의 인구가 1%가 안 되죠. 그리고 교회마다 쉽게 말해 성장하지 않아요. 뭐 누가 설교를 잘한다고 찬양팀이 훌륭하다. 뭐 어디가 뭐 건물이 괜찮다고 그렇게 교인들이 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일본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무슨 재미로 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목회자는 약간 표면적으로 사람이 늘어야 재밌지 않을까요? 사람이 점점 빠져요. 그게 누가 재밌겠어요? 사람이 점점 늘고 사람들이 자기의 전하자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을 자신의 목회의 보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교회의 목회자들, 일본 교회의 선교사들은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열매 없는 그 상황을 견디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세례받는 사람이 없고 몇 년에 한두 명 겨우 세례받는 사람 얻을까 말까 한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이 목회를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염려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회개할 때의 기쁨이 한 사람 성장하고 한 사람 구원하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인생을 바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왜 그 사람 예수 한 명 믿기 위해서 내가 수십 년 목회를 해야 돼요. 가난을 견디면서 열매 없는 그런 권태로운 상황을 계속 마주하면서 내가 왜 그걸 겪으니까. 근데 그 기쁨이 얻지 않은 사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기쁨이고 천사의 기쁨임을 믿고 깨달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권태롭고 지겨운 목회를 끝까지 하는 겁니다. 열매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일본 교회의 상황만큼 척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키셔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 기쁨, 그것을 보고 지켜보는 기쁨, 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주님을 알아보는 그 기쁨, 그 기쁨에 엄청나게 호들갑을 떨고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다른 기쁨은 오히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새로운 사람들, 교회에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우리가 그 기쁨에 대한 오만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찬양을 한 찬양을 하나 부르고 시작할게요. 이 마지막 곡인데요. 마지막 그 악보 보시면 이 노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제가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배단위 청년부에 하나님 백성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하늘 주소서 주님 소멸하는 분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자주는다 허탄한 그 거리로 주
이수련내 부르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이로 이 백성이 느끼소서. 주는 주의 이수련내 부르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어린 양 따르리,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해. 어린 양 따르리,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해.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이로 이 백성이 느끼소서. 주는 주의 이수련내 부르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이로 이 백성이 느끼소서. 주는 주의 이수련내 부르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늘의 기쁨이고 천사들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당대의 사람들과 싸우면서 쟁취하고자 했던 그 기쁨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른 어떤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을 추구하고 그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은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그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이로 이 백성이 느끼소서. 주는 주의 이수련내 부르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해.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입에서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수령을 부르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에 죄에 빠지고 어둠에 속하고 또 어둠의 일들을 즐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아버지로 계셔 주셔서 우리를 기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또 지금까지도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것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삶으로 또한 경험하고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하늘보다 크고 바다보다 깊은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는 것을 또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명의 사람 있는 것보다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기쁨, 천사들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 또한 그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서 추구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쁨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고 그것을 또한 우리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큰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에 전염되게 하시고 그 기쁨에 중독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 기쁨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또 애쓰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우리가 또 영접하고 또 사랑하고 섬겨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준 형제 보내주셨듯이 또 혁진 형제 예언자매 보내주셨듯이 우리 상호 형제 보내주셨듯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 보내주시고 그들이 이곳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고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곳에 와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 기쁨과 행복 안에서 하나님 함께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충 다 마무리됐죠? 다들 확인 안 해가지고 그냥 정리하고 나가면 되죠. 네, 정리하고 있다가 사진대로 돌려볼까요? 아 네. 아 진짜?